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아무리 그 멋진 목표를 갖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이따금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려 했는데 비가 내려서 첫날부터 결심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그죠? 또 절대로 지각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앞에 사고가 나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도 있죠. 이번 주부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밀린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또 밀린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출장을 가게 돼서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자주 당하곤 합니다. 이런저런 돌발 사태는 우리의 의지를 꺾곤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좌절을 겪게 되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가능한 돌발 사태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상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 둡니다.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을 백업 플레인 또는 플레인 B라고 한다는 것이죠.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은 어떤 심리학자인 교수님이 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B 플랜에 대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플랜 B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인간상과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경이나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면 완전한 계획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계획인 플랜 B를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뭐 주식을 하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토끼는 언제나 굴을 3개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확신한 나머지 플랜 B를 빼먹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플랜 B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삼손의 이야기에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삼손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삼손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계획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플랜 A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 플랜 A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플랜 B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삼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플랜 A를 먼저 알아보고요. 또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플랜 B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주술을 준비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량을 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 지방으로 올라와 레히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블레셋 군사들의 이동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요. 그래서 왜 이곳에 오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삼손을 결박하여서 자기들에게 넘겨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삼손이 숨어있던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난 그대로 복수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다고 약속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죠.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를 직접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순순히 너희들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죽일 생각이 없다. 우리는 다만 너를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이 삼손을 밧줄로 손을 결박하여서 바위 동굴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레히에 이르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이야 전쟁을 이길 마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세차게 임하시더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을 끊고 삼손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에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일들을 자화자찬하며 노래하며 삼손은 손에 들고 있던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른 후에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서 또 여호와께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해서 그곳에 물이 솟아나게끔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회복했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플랜 A와 플랜 B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플랜 A는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갔을 때 펼쳐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군사 행동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로 왜 이곳에 왔나라고 물어보았다가 있죠, 그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괴롭히는 삼손에게 복수하러 왔으니까 삼손을 잡아와라. 그럼 너희들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말해요. 그들은 두 가지를 유다 지파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는 삼손을 결박해라. 두 번째는 삼손을 결박하여 자신들에게 데려오면 우리가 그에게 잔인하게 복수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꿰어서 삼손을 잡아오게끔 하는 그들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그 힘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삼손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에요. 저는 삼손을 찾아간 3,000명의 사람들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플랜 A, 즉 블레셋 사람들을 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리더로 삼아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데리고 싸움을 했을 때 진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플랜 A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플랜 A가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삼손을 찾아가서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11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라고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일을 해서 우리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상반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네가 우리의 처지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런 줄 알라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김훈 작가의 그 할뿐이라는 소설을 보면 안중근이 이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했을 때 조선의 왕부터 해서 모든 관료들이 일본 정부에 미안하다고 전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전국에서 추도회를 가지게끔 강요하고 죽은 이토에게 한국에 자기를 내려주고 또 일본에 유학 중이던 고종의 아들인 이은이라는 황태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춘향을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게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건을 두고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듯이 안중근의 의거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거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다 지파가 삼손을 보듯이 왜 이런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괜히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면 힘들어지니까 그저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던 삼손이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된 이 기회가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더 이상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삼손이 잡혀가는 걸로 일이 마무리된 것이죠. 하나님의 플랜 A가 유다 지파 사람들과 삼손의 의지 없음을 통해서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 B가 곧바로 진행되게 되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플랜 B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의지로 그 일에 개입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구원 사역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B는 삼손이 손에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레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막 흥분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 마냥 소리 지르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팔에 묶여있던 줄이 풀렸고 삼손은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다급함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각종 치욕을 겪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삼손에게 큰 힘을 주면서 위기에게서 삼손을 구해내신 거란 거예요.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면서 말렸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것을 떠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사위와 친척들을 챙기느라고 탈출이 늦어졌을 때 천사가 그들을 종용하면서 데려 나왔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 잠에서 깨지 못한 베드로를 천사가 급히 데리고 나올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플랜 B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급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낙이 턱뼈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유다 지파와 삼손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모세를 사용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대결하게 하심으로 제단에 불을 내리시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안의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둥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체험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B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플랜 A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순순히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플랜 A에 순종하기란 그리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접할 때 항상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보기 좋은 것들만을 행하려고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플랜 B를 말아내 놓으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모든 공로를 자기의 길로 돌리려고 하는 교만한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승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공로에 심취해 있음을 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면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이 은혜를 또 이 능력을 깨달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을 라맛 레히라고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턱뼈의 산을 누가 만들었냐?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렇게 그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빼먹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고집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은혜도 모르는 것들을 자기 공로라고 고집하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되뇌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봉사할 때도,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유일한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 우리의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서로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화답해 주세요. 뭔가 나도 하기 싫은데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시작. 서로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플랜 A 아래 있었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앞세우며 불순종하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플랜 B를 실행하시고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싸워 이기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플랜 B를 경험하셨다면 삼손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결과를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교만이 스물스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오를 때 우리는 분명히 삼손이 그리했던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랑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있을 때 그런 심히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소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삼손의 이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과 결핍에서 나오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또 즉시 그가 있는 곳에 물을 터지게 하셔서 그 솟구치는 물을 통해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엔학고레라는 말은 바로 외치는 자의 우물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외치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약고레와 같은 은혜의 우물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의 모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말씀 나눔의 시간이 우리들의 언약고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려놓음이란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낙타물음이라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플랜 B를 가지려고 합니까? 저는 저의 플랜 B는 납작 엎드림입니다. 무조건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플랜 B라는 것이죠.
항상 플랜 A에 실패할 때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플랜 B를 붙잡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에나꼬레의 은혜로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플랜 B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